모든 나라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멸하셨건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밀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부르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탐욕과 음란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 방황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 속에 살았던 많은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둘째 주의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삶이 주는 절망과 아픔 가운데 허덕이며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날로 사악해지며 돈과 권력만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조롱하는 시대지만 그 안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겁던 계절, 폭염과 집중호우가 번갈아 지나간 여름 동안 지켜주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로 나가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과 공직자,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또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만이 지배하는 가운데 훼손된 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 역사가 바르게 세워져 민족 정기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평화가 다시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자유와 평등을 논하고 사회 정의와 복지를 외치면서 스스로를 높여가며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우리 사회 성장의 그늘 아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과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관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70년 전에 세우신 칠명의용촌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된 마을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성장과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내일의 세대를 양육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 세대의 양육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악화로 아파하는 심정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유, 평강의 회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고성재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에 갈급한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데 한치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고성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 내가 너를 쳐서 내 몫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한 빨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두 번째 골리앗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구 골리앗이 물맷돌을 이마에 맞고 정말 한 방에 쓰러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것에 관해 의심을 해보신 분은 없습니까? 물맷돌 맞고 크게 다칠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한 번에 죽는단 말인가, 좀 과장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그런 의구심을 떨치게 됩니다. 체격이 그리 크지도 않은 외국인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람에게 던질 수 없으니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수박 위에 철 투구를 씌워놓고 이 물맷돌 파괴력을 테스트한 겁니다. 수많은 던지기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한 두 번의 시도 영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 번 던지고 나면 이 슬로우 모션으로 파괴력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두 번째 시도 그 슬로우 모션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 파괴력 결과를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철투구 그 앞면이 움푹 들어간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 맞으면 바로 즉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기 몸무게도 무거웠지만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굉장해서 움직임이 둔했고 총알같이 날아오는 이 물맷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마에 맞았을 때 두개골이 충분히 깨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한 방을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지금 영상 보시면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소 급작스러운 전환이지만 좀 궁금해집니다. 거구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온 민족일까? 흥미로운 것은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토속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고학자들에게 참 감사하죠.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의 유사성을 비교해 블레셋 족속은 크레테 섬이나 에게해 근처에서 온 민족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즉 블레셋은 그리스 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민족입니다. 배를 타고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의 터키나 레바논을 거쳐 육로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언제 가나안으로 왔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주전 13세기 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가나안뿐 아니라 이집트, 소아시아, 유럽 전역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 역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요. 기근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먹거리를 찾아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때 블레셋 민족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봅니다. 블레셋 민족이 다른 지역에서 가나안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을까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언급되는 갑돌은 그리스 크레트의 섬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즉 갑돌에 거주하던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가사 근처에 정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5개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입니다. 모두 지중해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그리스의 철기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성경 역사에 관해 몇 가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는 단 지파가 왜 물려받은 조상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블레셋 족속이 이주한 지역을 분배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기가 너무 버거웠고 결국은 이스라엘 최북단 단 지파가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과 관련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 다른 한 가지는 사울 왕 당시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우 열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이나 괭이, 도끼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단 2사람만 철로 만들어진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군사력만 보고 있으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비교 불가였습니다.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대결이었던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쉽게 물리치지 못하고 오랫동안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5도시는 지중 해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적인 도시들은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었는데 이 도시들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해발 800에서 900m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엘라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2개의 문명이 충돌하는 중간입니다. 영토 확장을 꾀하며 블레셋은 산을 향해 올라갔고 이스라엘은 산에서 지중해를 향해 내려오며 두 민족이 충돌하며 자주 전쟁을 벌였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바로 엘라 골짜기 평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전쟁터입니다. 완전 무장한 거구 골리앗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키가 약 3m에 달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완전 무장한 모습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창날 끝의 무게가 6.7kg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군대가 40일 동안 대치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바로 코앞까지 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이렇게 외쳤겠죠. 이 겁쟁이들아,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나오라.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너희들처럼 겁쟁이가 아니냐? 육두문자까지 섞어가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느꼈을 치욕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 왕은 어마어마한 상급까지 걸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후반부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 절망, 자괴감과 모욕감에 심히 짓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소년 다윗이 정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도록 다윗을 내보내었던 것은 당시 누가 보아도 무책임한 결정이고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고 단 한 방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을 눌렀던 두려움과 절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 모든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시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은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물론 창이나 칼을 든 골리앗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온종일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맞닥뜨린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실직이나 자포자기, 성폭력, 우울증 따위의 무기를 휘두른다. 엘라 골짜기가 아닌 사무실, 침실, 교실을 휘젓고 다닌다. 무슨 수를 써도 지불 불가능한 청구서, 좀채 오르지 않는 성적,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람,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술, 뿌리치지 못할 포르노그래피, 피해갈 수 없는 진로,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 맞설 수 없는 미래 따위를 들이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다윗이 어떻게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에 관해 그 비결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비결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골리앗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마주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비결 첫 번째는 죽음을 각오한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 다윗만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고 다윗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부대인데 다윗만큼 실력 좋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사람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을까봐 겁났던 겁니다. 거구 골리앗을 보니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에 맞으면 내 몸이 순식간에 두동강 나겠구나. 그 생각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죽고 싶지 않아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였던 겁니다. 반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나갔던 겁니다. 다른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자칫 실수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나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이 참담한 상황을 바로 잡겠다는 거룩한 분노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목숨을 잃는다 해도 골리앗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떨고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역전의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던졌던 다윗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승리의 선 경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결정했던 것은 단순한 분노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과거에 승리했던 승리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며 사자나 곰을 맞닥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고 달아나면 겁도 없이 그 뒤를 쫓아가 물맷돌로 맹수에게 타격을 입히고 양 새끼를 구해오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자나 곰이 우뚝 서면 그 높이가 2.5m에서 3m 정도가 됩니다. 골리앗의 키 크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려 했던 것은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유사한 경우에 승리했던 승리의 선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가 승리했던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나를 힘들게 했던 골리앗은 항상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족 관계의 어려움,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위축되고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골리앗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나를 괴롭혔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듯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골리앗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처럼 이번에도 승리하고 이번에도 이겨내고 이번에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세 번째 비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맷돌 실력 의지에 골리앗을 향해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권력의 강력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삶을 통해 이 사실을 늘 체험했고 자신의 체험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싸움도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나는 때로 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시며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닥뜨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또는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며 발버둥 치지 마시고 대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길,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어떤 골리앗도 단번에 쓰러뜨리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의 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있으면 내가 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골리앗이 쓰러진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있으면 내가 쓰러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골리앗이 쓰러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벽을 마주한 순간 참으로 힘들고 두렵지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신앙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득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다시 싸울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나갑니다. 과거 우리의 싸움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골리앗과의 전쟁에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목도하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탄 권세를 다 멸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9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과 위로와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역정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만나고 그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9 총동원 주일 관련 광고입니다. 이번 가을 총동원 주일 11월 9일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총동원 주일을 119 총동원 주일이라고 명했습니다. 9월 28일 2주 후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전도 대상자 또는 장기 결석자를 작정하고 명단을 작정 카드에 기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10월 26일 주일에 전도 대상자에게 초대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초대장을 만들어 준비하겠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총동원 주일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준비된 다가와 선물을 교회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오늘 주일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040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주일 관련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5060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040 교구 가을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마을 섬김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쁨 마을, 은혜 마을, 소망 마을, 믿음 마을, 사랑 마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 및 남녀 선교회 헌의안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의 서식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태봉 성도님, 이소현 권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점식 성도님, 김금분 권사님의 아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